오늘은 세계 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개개 기독교들이나 교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나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부활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성령 강림절은 생소합니다. 여러분, 일단 성부 성자보다 성령님 하면 좀 낯섭니다. 성령 낱말 자체가 교회에서 자주 듣기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에 성령님 하면 어딘가 좀 이질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이처럼 일종의 성령 결핍 현상이 한국의 개별 기독교인과 교회에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건강하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균형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 과잉 현상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파가 성령 과잉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들이 예배 중에 내가 이제 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또 회중들은 손을 들고 흔들면서 성령을 받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아니, 성령을 목사님이 주는 겁니까? 목사님을 통해 성령을 교인들이 받는 겁니까? 이것은 성령 과잉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결핍 또는 성령 과잉 현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성령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이래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신자 개인 안에 또 교회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체험과 경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었다, 본인만 몰랐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 내부에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잠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큰 경험을 하리라.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 40일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것을 오순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강림절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성경 구절을 들라 하면 단연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120명쯤 되던 이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좀 이 집이 크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20명이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건 꽤 넓은 다락방 아닙니까? 이들이 평소에도 그곳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순절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현상은 바람과 불과 외국어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가 바람 현상입니다. 노천이라면 모를까 실내인데도 바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비상한 일에 대한 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현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바람은 아주 신비롭고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어깨 불기도 하지만 또 때로 아주 강하게 불기도 합니다. 바람은 따뜻하기도 하지만 차갑기도 합니다. 바람에 따라서 나무와 풀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눈보라나 광야 먼지를 몰고 오는 것도 바람 아닙니까? 특별히 강력한 폭풍,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던 존재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호흡이 시작되고 죽을 때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 호흡도 바람의 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흐와 헬라어 푸뉴마, 이것은 바람과 또 영,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다, 이런 소리와 같습니다. 마가 다락방을 바람이 채웠다 하는 것은 거기 모인 120명들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하고 신비한 힘을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불길 현상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혀 모양의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 모양의 불길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혀의 날름거리는 모습이 마치 불의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처음 불을 사용하게 된 때가 한 15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유원인인 호모 에픽투스가 살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그들의 삶은 불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불은 있었습니다. 번갯불이나 화산 폭발, 이렇게 숲에 타는 것을 고대인들이 보고 아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불은 모든 것을 근원으로부터 말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불하면 아주 신비로운 또 존재 아니겠습니까? 현상과 능력에서 비상한 물체인 불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적합합니다. 마가 다락방의 현상을 실제 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아주 혀처럼 불이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만이 행하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소위 방언 현상입니다.
여기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도가 모두 각자 외국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인데 그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그 방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주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절정에 이르면 혀가 우리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신자들로 인해서 예배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 하면 한쪽에서 방언을 해서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단단한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부득이 방언 기도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을 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또 다른 방언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자기 나라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외국어로 듣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4절에 의하면 말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하는 현상이지만 6절에 의하면 듣는 사람의 귀에 다른 언어로 들린 현상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본토인의 언어가 아람어가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에 미국에 이런 아주 재미난 지도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중국어다.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독일어다 하는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자기들이 쓰던 나라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살던 자기가 사용하던 그런 나라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0개 나라가 넘습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현상 앞에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 1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나서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현상은 이미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 영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찌 된 것이냐,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설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해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이 방언의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당시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밤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열광적으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명동에서도 한번 보았고 서울역 광장 한 구석에서 이상한 모임도 보았습니다. 한 10명쯤의 사람들이 삥 둘러서 손뼉을 치면서 찬송가를 아주 열광적으로 불렀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 예수를 곱게 믿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자기 교회 가서 하지,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 경험한 부흥의 풍경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마도 또 유명한 가수 그 콘서트에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고함을 지르고 온몸을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또 아주 프로 스포츠가 행해질 때 그 옆에서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향을 통해서 사람은 무의식의 바닥에 놓인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개통교회 다니고 온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 예배 가서 아주 시원하게 한판 하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자기 말로는 성령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기독교 여러 교파 중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파는 열광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개통입니다. 반면에 다른 정통 교파,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는 전반적으로 교세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로 인해서 영혼의 상실감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원초적인 열광주의에 기초한 오순절 신앙이 어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거나 피상적으로만 대해서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부응하는 건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말하는, 성경이 교훈하는 성령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과 불과 방언의 현상을 초기 기독교에서 실제 그대로 일어났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성서학자 헤넨에 의하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보도는 기독교 선교의 출발에 대한 기록 영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오순절 현상을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보도에 함축되어 있는 신학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독교 공동체에 임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은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국가와 민족의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이 이 사건 보도에 함축된 신학적 내용이다. 여러분,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성령 받았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오고 내가 성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셨고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때로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을 오해하면
위험한 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말하고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에 자꾸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성경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교회에만 들어오면 지성을 포기한 듯한 태도도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서정주 시인의 그 자화상에 이런 시구절이 있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놓고 실제로 이 서정주 이분을 23살까지 키운 것이 바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시를 읽듯이 우리가 잘 해석하고 또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단어와 문장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단어와 문장에 머무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기 쉽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하면 불이 왔고 방언이 왔고 또 이런 아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님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람과 불과 방언 현상으로 성령을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령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여러분, 우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부턴가 사물을 손으로 만진다 이런 사실이 아주 새롭고 또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요즘 저도 눈이 좀 안 좋아지는데, 눈이 안 좋아지니까 이 셀폰을 이용해서 성경을 들으십시오 하기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 책을 잡고 만지고 터치하는, 그리고 책장을 넘기고 이렇게 해야 더 성경 읽는 맛이 있다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AI가 아주 확산되면서 우리 뇌과학 또 두뇌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한 뇌과학자 하는 말은, 우리의 치매를 방지하려면 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우리가 고전적이지만 종이를 열어서 연필을 들고 우리 기억을 동원해서 자꾸 그것을 쓰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치매가 지연이 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지는 것, 이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끔 설거지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이것은 그릇을 씻는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제 온도 장갑을 끼고 이게 설거지 온도에 맞나 그런 물 온도를 다시 잘 맞추고, 그리고 그릇을 대고 설거지하지 않습니까? 물과의 접촉이 아주 신비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천부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고 서로 몸을 부대낍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것으로 감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물과의 소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국 교육방송 EBS에서 아주 이런 재미난 방송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자인 피아니스트와 또 나무에 관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 사람이 나무 전문가니까 당신은 피아니스트지만 나무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했습니다. 그때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제 손으로 만지고 제 얼굴을 나무 껍질에 갖다 대고 또 나무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나무를 느끼고 나무를 알게 되고, 그런 느낌으로 만일 나무가 주제가 된 곡이 나오면 그렇게 연주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밖에 있는 사물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경험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명의 영입니다. 나무를 살리는 영이 성령이고 우리 사람을 살리는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물을 손으로 만지면서 생명의 깊이와 의미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바로 생명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0명이 모였던 마가다락방,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새로운 생명체인 부활을 채로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시인자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일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람 앞에 등잔불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계셨지만 승천하고 안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명령대로 모여 함께 기도하라 순종하며 근근히 모임을 이어갔지만 그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승천한 다음에 모여 함께 기도하라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자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자주 모였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역동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모여 기도하라, 함께 있어라 해서 이루어진 교회 기초가 곧 허물어질 것 같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기운을 느끼면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교회 기초가 탄탄해졌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생명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기 기독교의 이런 경험은 바로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랍니다, 나를 키운 80%가 바랍니다 했던 그 시인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부 시대로부터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 성령 공동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민교회 할 수도 있지만 성민 성령 공동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부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노력으로 나온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내주하게 되고 우리를 굳건한 공동체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의 기독교 역시 성령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충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또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을 연봉으로만 따집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들이 다 경제 문제, 인생 문제에 전념하는 듯 말합니다. 말은 민생이다 하면서 다 경제를 들먹이고 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제에만 몰두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자꾸 성장에만 몰두하면 교회 본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의롭다고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시들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시고 있는 성령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이런 확인 없이 오늘 교회 몇 명 나왔느냐, 교회 성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영, 이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때로 성령이 아니라 악령 아닙니까? 생명의 영이 아니라 죽음의 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나는 잘 모른다.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다. 성령 없어도 나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돈과 건강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저는 성령을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묘사했던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해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악순환으로부터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줄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세상에서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성을 지켜주고 섭리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신 곳이 바로 우리 각자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령을 모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사극을 보시면 어느 나인이 지나갈 때 인사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성은을 모신 분이다. 저분을 없이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은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령 우리 길을 막으면 비껴거라, 내가 성은을 모신 자니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더욱 충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